삼위일체 진리는 우리 머리로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난 계시이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대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에 삼위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역사하신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주로 구약시대 때에 역사를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주로 신약시대에 활동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로 교회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보면 그 사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 교회 행전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활동하셨는가, 그것을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5장의 말씀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교회 활동이 나타나 있는데 성령 충만한 성도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로 인하여 교회에 거짓과 윗선을 심으려는 사탄의 그 악한 시도가 탄로가 나고 그것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이 치유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무서운 채찍을 맞고 큰 핍박을 받았으나 조금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내 이 제자들,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대단히 우리와 비슷한 육신에 속한 그런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사도들, 성도들, 그들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육신에 속한 신자라고 할 수가 있고,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 성도들, 그들은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그 성도들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큰 파도가 일어났는데 그때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무서워하고 안절부절했습니다. 이것이 육신에 속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많이 있죠.
성령 충만하지 않는 신자들은 난관과 역경이 찾아오면 전능하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한 여자 성도가 주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아드렸는데, 이때에 육신에 속한 신자였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그 여성도를 비난했습니다. 왜 귀한 물질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그 성도를 괴롭혔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제자들, 육신에 속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이런 일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헌신하고 드리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것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절대로 그런 헌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런 종류의 신자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신자들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마음을 쏟아바쳐서 목숨을 다해서 성품과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에게 헌신하고 우리 주님에게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많이 충성하고도 언제나 부족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더욱 충성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제자들이었던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고민하며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했는데, 그때 육신에 속한 신자들인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껴있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신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신자, 그 신자는 육신의 생각과 욕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잠만 자는, 영적으로 껴있지 못한 이런 신자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치는 것을 간곡하게 만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강력하게 만류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나의 일을 생각하고 신령한 주님의 일보다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 일보다는 개인의 일에 더 치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볼 때에 제자들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은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신령한 일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그 신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깨닫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은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을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성경 말씀 듣는 시간 지루하고 딱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육신에 속한 이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걸어가면서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이런 문제로 서로 다투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신자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면서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문제가 아니고 사소한 문제로 자주 다투는 것은 분명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단체에서 계속적으로 사소한 일로 다투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사소한 일로 다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런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신자였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계집 아이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에 모든 제자들은 거의 다 도망을 갔습니다. 육신의 고통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자기들 앞에 나타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이 제자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신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신자는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이 다가오면 신앙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자리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육신에 속한 신자들이었던 제자들이 감정에 치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사마리아 한 촌에서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배척한다고 해서 그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육신에 속한 신자 제자들, 이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망하기를 바라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들이 다 멸망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신자는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를 영접하고 자기를 대접해 주지 아니하면 미워하고 화내고 공격하고 망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과 욕망에 사로잡힌 육신에 속한 신자의 모습,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사람 낚는 업으로, 전도자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최후의 지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놀라운 전도의 명령과 또 전도받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거룩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육신의 일에 전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또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 주님에게 맡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육신에 속한 신자로서 연약하고 대단히 불미스러운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죠.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없고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심령 상태를 가지고는 참된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육신에 속한 이 신자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확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핍박자 앞에서도 옛날 같으면 두려워서 벌벌 떨 것인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용기와 이 담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확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서 마음에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것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어떤 때는 아주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할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또 내 마음에 좀 은혜가 사라지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붕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날 밤에 이제 집회를 다 마치고 개인 기도 들어갔는데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난로 옆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아주 따뜻한 품 안에 안아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고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의심이 사라지고 불신이 그 마음에 자리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방금 예배 시작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신자는 권능의 사람이 되겠다. 영적인 능력의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충만히 모신 사람은 전부 다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영적인 능력인데 자기 자신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을 이기고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자기를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히 모시면 십자가를 지는 권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 그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희생을 한다. 핍박과 고난을 감당한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는 절대로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십자가가 있으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멀리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신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참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권능인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신자는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신자들은 어렵고 힘든 일도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일 성수, 기도생활, 전도생활, 11조 봉헌, 봉사, 직분 감당, 교회를 위해서 짐지는 것, 이런 것 잘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이런 것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님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성도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당시의 권력자들이 감옥에 가둡니다. 온갖 방법으로 핍박을 합니다. 그래도 이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면서 전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도로 가득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 도시가 큰 도시인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가득하도록 이렇게 전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레이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신구약 어디에서나 성령 충만에 관한 기록을 한 곳은 전도를 위해서 증언하는 그것과 관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그 목적은 믿는 자들과 교회에 확신을 주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것, 초대 교회처럼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룩한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강력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 대양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많은 전도 활동을 하신 줄 제가 압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 전도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1월 달에 있는 새생명 초청 축제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 예수님의 이 능력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90% 기독 신자들이 패배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자들도 별 차이가 없는 줄 압니다.
영적 패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패배하는 신자가 10명 가운데 9명이 된다.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한 명만이 영적으로 승리하고 9명은 영적 패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패배 생활을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이 영적 패배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영적 승리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영적 승리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영적으로 무기력했습니다. 좌절과 패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큰 확신의 사람이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승리의 생활을 계속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다시 제가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찰스 트럼벌이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의 생활을 그리스도 안에 승리의 생활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는 생활이 성령 충만의 생활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A.B. 심프슨이라는 사람은 보다 위대한 생활이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생활이니까 이 성령 충만의 생활은 보다 위대한 생활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현재보다 훨씬 탁월한 위대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F.B. 마이어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활과 바꾸어 놓은 생활이 성령 충만의 생활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 수 있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절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실제적으로 예수님처럼 된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님을 충만히 모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덩컨이라는 사람은 끊임없는 기쁨의 생활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끊임없는 영적인 기쁨,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자이면서 계속 불평, 원망하고 짜증을 부리고 그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이건 비정상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신령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유명한 기독교인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A.C. 웰츠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생활이다고 했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참된 신앙 인격자로 변화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된다.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참된 교회가 되는 것, 참된 기독 신자가 되는 것,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실 때 참교회가 되고 참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찰스 피니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인 것처럼 기독 신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죄이다. 우리가 이런 말씀에는 좀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기독 신자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시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초대교회 모든 신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시대마다 정말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바쳤던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양교회 개척하고 전도에 사역하고 구원에 사역하고 부흥의 사역, 성전 건축, 직분자 세우는 것, 또 담임 목사님이 모든 목회 사역을 하시고 또 교단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총회장으로 지난 1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대양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다. 저는 제가 밖에서 보면서 그렇게 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 대양교회가 지금까지 부흥하고 발전해 왔다. 그렇게 믿습니다. 대양교회가 계속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초기 그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신중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은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앉아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를 전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할 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행복한 신자가 되고 승리하는 신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